오늘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중요 주일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이제 마지막 사역을 정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바로 이 나뭇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그 성지순례를 갔을 때 보니까 얼마나 이 종려나무가 많은지, 그리고 또 가서 보니까 종려나무가 그 나라에는 정말 축복의 나무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종려나무하고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을 때 왜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을까 하는 점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종려주의의 그 의미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가장 많은 이름 다말이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다말이라는 이름의 뜻은 그래서 타마르는 바로 종려나무, 여자아이가 태어났는데 종려나무,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종려나무는 열매가 맺히는데 한 열매, 우리가 많은 열매들이 그게 한 범위 한 20kg 정도 됩니다. 이런 게 수도 없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무슨 의미겠어요? 부모들이 아이가 여자가 태어나면은 이 종려나무처럼 많은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종려나무가 어떤 나무입니까? 그게 수입이 크니까 경제적인 축복, 경제적인 복을 누려라. 그래서 다말이라는 이름을 주어졌습니다. 그런 의미가 하나가 있고, 또 아주 크게 보는 것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없었어요. 큰 나라가 없다가 한 440년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마카비라는 사람들이 그 가족이 일어나고 마카비 혁명을 세웁니다. 혁명을 일으켜갖고 나라를 왕국을 만들게 됐어요.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오랜만에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한 근 500년 만에 나라를 세운 거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동전을 만듭니다. 기념주화죠. 그 기념주화에 무엇을 넣겠어요? 마카비 왕제의 그 얼굴을 넣었을까? 아니, 종려나무를 새겨넣습니다. 그러니까 종려나무는 뭐냐면 승리, 정치했다. 엄청난 거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그러면서 마카비 왕제가 오래됐냐? 아니요. 얼마 안 가서 로마에게 굴복당하게 됩니다. 점령당하게 되죠. 그때 로마 사람들도 또 기념주화를 만듭니다. 그때 그 기념주화는 어떤 그림이 있냐면은 이 로마 병사가 딱 내려다보는데 그 밑에 이스라엘 어린 여자아이가 울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 가운데 뭐가 있냐? 종려나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종려나무는 부와 그 다음에 승리 이런 것을 소개하지만 잘못되면 실패를 하게 된다는 레슨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승리의 영혼을 받고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공부한 삶을 평탄케 해 주시옵소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종려나무까지를 흔들었어요. 그런데 분명히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이적을 베푸셨고 그리고 많은 능력자인 걸 알고 있었습니다. 메시아라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구약에 기다릴 메시아를 믿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분명히 이들의 영혼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실패한 거예요. 왜 실패했을까? 오늘은 그것이 궁금하다. 그 이유를 찾아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70년대 고고학자들이 이 마사다 성체에 올라갔습니다. 마사다 성체가 뭡니까? 이스라엘이 로마에 전쟁하면서 마지막까지 항대를 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뭐가 있는가 하고 이제 고고학자들이 이제 발견을 시작하는데 지하 한 37m 정도 되니 가보니까
종려나무 씨앗 3개가 발견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씨앗을 LA 슬로이라는 학자가 화분에 씌워봤습니다. 2000년 전 씨앗이 2000년 전에 혹시 이게 날까? 그런데 7개의 새싹이 나와요. 8주 만에 30cm까지 자란 겁니다. 2000년의 씨앗이 살아서 그렇게 자라고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랐죠. 그래서 그 당시에 학자들이 이 씨앗을 이름을 붙였는데 구약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무두셀라 그분의 이름을 따서 무두셀라 씨앗이라고 이름을 칩니다. 이것이 타임지에 나옵니다.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죠. 이런 종려나무 피닉스라고 부르는데 피닉스는 뭐예요? 절대로 죽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종려, 나무, 또 씨앗 이것은 부활의 나무라는 것입니다. 부활을 상징하는 나무예요. 그런데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바로 가장 중앙 부분 위에 올라가 있는 그 생장점인데 그것을 잘라버리면요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것을 생각해서 특별한 것을 구하려는데 그것이 뭐예요? 태가 없는 중부라는 문제 있죠. 그 키파라고 부릅니다. 키파. 정확히는 키파 트마림입니다. 키파 트마림이라고 하는데 키파는 뭐야? 가장 높은데 키파. 트마림은 뭐야? 종려나무. 이런 키파를 왜 쓰다냐?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을 내 머리 위에 모시고 섭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상하니까 안 먹는 거예요. 나는 그 가장 높은 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떼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상냥쪽을 잘라버리니까 나는 죽으니까 죽으라고 쓰고 있는 거예요. 벗으라고 죽으라고 쓰고. 왜냐면 이걸 빼버리면 자기가 영적 죽어버리니까. 그리고 키파는 카파레스도 나왔죠. 이 히브리어는 여러 개 파생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해봐야 되는데 이게 카파는 뭐냐? 속죄,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늘 속죄하는 마음으로 이러한 모자를 쓰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종려주일 날 예수님을 환영해서 종려나무까지 흔들었던 유대인들 이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오직 나만이 살펴만 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분명히 부활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세상을 의존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찬 마음으로 내 자아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갈 때 그 어떤 고난과 역경에서도 다시 살린 그 성장점, 그 키파 트마림을 내 스스로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끝나는 삶이에요. 억울한 삶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 마음의 키파를 쓰고 살아가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모자 쓰지는 않지만 우리는 이제 그 의미를 알았으니까 내 마음에 그 키파를 쓰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내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이 고백이 담긴 키파를 내 마음에 담고 살아갑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그 의지가 담긴 키파를 내 마음에 품고 내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나는 진정한 부활의 승리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